출애굽기 20장 13절,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살인하지 말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십계명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감옥에 가는 중요한 일이지요. 그리고 정말 이거는 사회적으로도 너무나 심각한 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살인의 유형 가운데서 이득을 위해서 계획적 살인이 있고 우발적 살인이 있어요. 그 우발적 살인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많은 동기가 뭡니까? 화가 나서 그래요. 뭐가 났어요? 화가 나서. 막 욱하는 마음이 확 치밀어 오는 그 순간에 그냥 옆에 있는 거 들고 뭐 그랬는데 그만 죽어버린. 너무 화가 나서 가슴을 팍 쳤는데 그만 죽어버리는. 이 우발적 살인의 원인은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옛사람이 말한 바, 옛사람은 바로 모세를 말합니다. 십계명에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그 살인, 육체적으로 사람이 죽는 그런 살인죄 말고 그보다 더 깊은 것을 말하는데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노하는 분노를 말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그 안에 무슨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까? 살인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노가 강한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그냥 살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장 앞부분에 17절에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왔다 합니까?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이 불완전한데 그것을 주님이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완전케 한다는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요, 바로 구약의 율법이 죄를 제대로 하나님의 법 앞에서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구약의 율법이 왜 표현하지 못했을까요? 그 살인죄를 마음의 분노까지 얘기하면, 간음죄를 형제를 보고 자매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 것까지를 얘기하면 그거 지켜낼 사람이 있다 없다? 어스콘 사람 지켜냅니까? 분노가 우리 안 일어납니까? 분노는 저 혈기 많은 사람들이 분노가 많지. 자, 그런데 그 마음속의 것까지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는 지킬 수 있다 없다? 그냥 네 마음 화가 난 마음을 다스리라 불교식으로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이제 교회에서 가르쳐 드려야 돼.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예? 그래서 그 화난 마음을 어떻게 삭히는 거, 극복하는 법, 그런 거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옛말에 참을인자 세 개면 뭐도 면한다? 살인도 면한다. 마음에 음욕이 있다고 다 죄 짓습니까? 그렇게 육체적인 죄로 나타나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뭐하라? 다스리라. 공자님께서는 나이 60인가 50인가요? 지천명이 몇 살이에요, 사모님? 예? 50. 50 지났는데 큰일 났네. 자, 지천명이라고 해서 나이 50이 되니까 하늘의 뜻을 알고 나이 60이 되니까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해도 죄가 되지 않다. 정확한 60인지 70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순도 있고 기가 순해져가지고 남의 말을 들어도 나쁜 말을 또 거슬리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자기 인격을 수양하는 걸 얘기했어요. 그분도 30대 때
열받을 만 들으면은 화가 나고 안 나고? 화가 났고, 근데 그것을 잘 다스리고 마음 관리를 하고 생각을 관리하고, 근데 반응하지 않기로 인생의 마음의 길을 새로 내고 그랬더니 그게 다스려져 가지고 되더라는 거예요. 도 닦는 종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의 위대한 점은 우리에게 성령, 회개할 때 성령이 오셔서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심지어 그 죄성 자체를 성령에 불러 태우고.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죄성을 죄로 깊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완전케 한다는 첫 번째 의미는 그래서 바로 죄의 뿌리까지 죄로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혈기 분노, 구약의 혈기 분노 때문에 사람 죽인 사람의 멸치가 나옵니다. 가인은 계획적인 살인일까요? 우발적인 살인일까요? 가인은 계획적인 것 같아요. 근데 시몬과 레위는 우발적입니까? 계획적입니까? 그들은 그 혈기, 우발적인 것과 계획적인 게 겹쳐가지고 그렇게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형제를 죽인 것도 아니에요. 세겜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벌을 그도 받고 누구도 받고 후손들도 받고, 살인죄를 짓는 가정에는 계속 무슨 영이 도느냐? 살인의 영이 돌아요. 그래서 자손들이 단명하든지 죽든지 비슷한 참상을 자꾸 겪어요. 저 김정은이도 오래 못 살 거예요. 왜? 살인죄를 지었으니까. 자, 그런데 왜? 율법의 특징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뿌린 대로 거두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입니다. 율법의 특징은요, 뿌린 대로 거둬요. 그래서 이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복이 되기도 해요. 내가 심은 대로 무엇을 거두고? 복을 거두고, 할렐루야. 예. 내가 복을 심은 대로 복을 거두고, 내가 저주를 심었으면 뭘 거두고? 저주 거두는 거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공평한 재판관이시지. 그런데 그 저주를 심었으면 저주를 거두는데, 살인해라는 저주를 심었으면 뭘 거두고? 살인이라는 저주를 거두고. 그래서 사람 죽인 사람들은 지도 죽는 거예요. 지가 죽는 정도가 아니고 지 자손까지 몽창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무서운 영의 세계는. 그런데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도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저주는 도말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밀이 하나 있는데,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저주를 다 짊어지셨고 해결하셨고, 할렐루야. 하지만 아직은 뭐냐?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 아직 완전하셨습니까? 아직 불완전합니까? 현실적으로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비밀을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해서, 이미 이룬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해서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이 땅에 취하는 거예요.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로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없다 때문에 논쟁이 심각하게 많았어요. 근데요, 그분도 신학 공부를 해놓고는 신학 공부한 것을 다 집어 던져놔서 그런 거예요.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그 종말론 이해를 가지고 비해 말하면, 십자가에서 저주가, 가계로운 저주 말하면 가정에 무슨 저주가 있노? 저주가 뭐 있노?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짊어 지셨는데, 저는 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 임의라고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도, 모든 질병도, 모든 고난도, 모든 죽음도, 모든 수치도 다 담당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임의예요. 이미 이루셨어요. 그래서 저주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을 믿는 사람은요. 아직 근데 우리가 안 이루어진 게 있다 없다? 있죠. 그래서 아직 안 이루어진 것을 천국 가면 이루어질까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할렐루야? 천국 가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내가 취하는 것. 그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저주를 끊어내는 사역이에요. 저주를 극복하는 일이에요. 그거는 기도를 많이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미리 그 선취라고 그래요. 미리 취한단 말이에요. 미리 취하는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입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 원리를 가지고서 가정에 흐르는 저주인지, 그래서 영양 이름을 바꿨어요. 하도 저주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가정에 흐르는 영향력이라고 이제 용어를 바꿔가지고 써요. 가정 안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들을 예수 보혈의 능력 안에서 끊어내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가정 안에서 이 살인의 영이 도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 가정의 특징은 혈기가 많아요. 분노가 많아요. 죄성, 살인의 동기가 되는 죄성이 많아요. 그런 가정은 죽음의 영이 자꾸 돌아요. 그게 영이 심하면요, 그 영적 흐름이 심하면 본인의 자녀들의 이런 사람들이 살인자가 돼요. 그 영이 약하면요, 혈기가 많은 정도. 그러면은 혈기 없는 사람이 손 들어 보이소. 다 있잖아. 우리 안에 살인의 성향이 있다 없다? 있다. 옥승무사 인정하십니까? 저 양반이 인정하면 다 있는 거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히 한다는 의미는 죄성의 뿌리까지 적나라하게 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기준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 기준을 완화시켜 놓은 거예요. 왜? 그러면 다 죄인이고. 그런데 그 죄성을 말하는데 해결할 길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해결할 길이 있네요. 마음을 다스리는 거. 수양생활하면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하는 거. 네. 신약시대에 와서는 주의 보혈의 능력이 그 죄를 이깁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역사하면서요, 그 죄성을 태우는 거예요. 죄성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근데 그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오셔서 죄성을 이길 강력한 능력도 주시고 은총을 주십니다. 그게요, 여러분, 스님들은 오신채 이런 거 안 드세요. 부추도 종류가 많지만요. 두메부추가 있고 산부추가 있고, 산부추 중에서도 이렇게 파란 초록 색깔 부추가 있고 약간 갈색빛 띠는 부추가 있고, 산부추, 그 다음에 또 물은 이런 거, 이 오신채에 들어간 이 남성의 전기를 강화시켜주는 그런 거 안 먹고, 자기의 정욕을 절제해 보려고 수행을 하고, 그런데 그런 수행하시는 분들이 몇 해 전에
고스톱 치다가, 그것도 룸사롱에서 치다가 걸려가지고, 그게 데스티벨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일을 보면서 스님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산에 입산을 한 사람은 합의, 취미를 하나 가져야지, 안 그러면 돌아버린다. 그 말이 뭐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툭 했는데, 그 말 들으면서 이해를 했어요. 왜? 마음이나 영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취미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난을 키운다든지, 텃밭을 한다든지, 산행을 다닌다든지, 막 어떤 분은 또, 정주의 스님들을 보니까 운동, 무술을 하더만요. 절에 하는 무술, 승무도라는 무술을 하더만요. 그런 취미를 하면서 자기를 저렇게 해소하는 거예요. 마음을. 그 해소하지 못하면 죄라고 하는 거는 꼭 양파 껍데기 같아요. 양파 껍데기 하나 까면 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양파 껍데기 까도 또 나와요. 우리의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요 껍데기 삐끼면 죄성이 사라지겠지. 또 껍데기 또 나와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죄성의 깊이는 자꾸만 더 깊어져요. 그런데 주님은 완전케 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죄성을 이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죽으심으로 당신이 가졌던 성령의 깊은 은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강력한 불을 주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주로 성령이라고 하면 병 고치고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그런 은사적인 영역으로 생각해요.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지만은 성령은 은사가 아니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은 우리 속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면서 임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에게 임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과 관계에 있어요. 불교처럼 마음 수양을 하지 않아도 성령의 불을 깊이 받으면 그 죄성이 태워지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정이에요. 뭐라고요? 인정. 나를 자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나의 죄성을 이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굴 자꾸 판단하는 거나 마음속에서 자꾸 시기가 일어나는 거나 마음속에서 음력이 일어나는 거나 마음속에서 누굴 보면 자꾸 혈기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나는 거를 여러분 스님들처럼 마음 수행을 할 필요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여러분이 그걸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힘으로 오숙 권사님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힘으로 못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이걸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혈기를 내가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자신의 혈기를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나가요. 하나님께 인정을 하나님 나는 왜 시기 질투가 이래 많은지 나는 왜 이런지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는 왜 자꾸 판단력이 자꾸 생각이 자꾸 판단으로 가는지. 여러분 생각이 자꾸 판단으로 가야 됩니까? 긍휼로 가야 됩니까? 죄 짓는 거 보면은 판단으로 가야 돼요? 긍휼로 가야 돼요? 긍휼로 가야 되는데 생각에도 길이 있단 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인지치료라 그래요. 생각의 길을 치료하는 거다. 나의 인지 구조가 그냥 뭐만 보면 화가 팍팍 나는 걸로 간다.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혈기가 이렇게 많고 내 안에 음란이 이렇게 많고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할 때
주의 보혈이 우리 속에 그 영역에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알면 알수록 어떤 분이냐 하면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신데 내 혈기를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면 그쪽은 못 만지시는. 왜? 내 마음의 방은 누가 열어줘야 됩니까? 내가 열어줘야 돼. 내 마음의 방은 내가 열어줘야 돼. 문고리는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주님 내 안에 혈기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막 그걸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혈기라는 영역 속으로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판단 정죄라고 하는 그 영역 속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걸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마음의 세기를 가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또 내 몫이에요. 누구 몫이라고요? 그 순간의 선택이라고. 판단 정죄로 갈 것인가? 긍휼로 갈 것인가? 혈기 분노로 갈 것인가? 여사로 그냥 지나갈 것인가? 그것도 다 내 몫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의 자유의지가 선하게 사용되어지면서 새로운 생각의 길이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들러가 말한 인지행동 치료하고 비슷한 현상 안에서 생각의 세기를 터서 옛날 길 안 가고 새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산길을 이래 가면은 옛날에 사람이 다녔던 길도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근데 그 길 안 가고 새로운 길로 자꾸 가면요. 이쪽 길은 자꾸 흔적이 사라져간다, 안 사라져간다? 사라져가죠. 나무가 자라고 풀이 자라고 하면서 점점 더 그 길이 내워져가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옛사람을 이겨내는 방법은 이런 길입니다. 옛사람을 이겨내는 길은 바로 이런 길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 인지 구조가 바뀌어야 돼요. 생각의 길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길이 바뀌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뀌게 될 때 우리는요, 새로운 생각의 길 안에서 성품까지 변화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령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하셨다? 완전케 하려고. 완전케 하려고. 죄를, 더 깊은 죄를 지적해서 온 세상 사람을 다 죄인으로 정죄하고, 너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나도 지옥 가고, 너도 지옥 가고, 나도 지옥 가고, 다 지옥 갈 인간이다. 나쁜 놈들아. 그렇게 정죄를 완전케 하는 그 정도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율법 안에서 율법을 세미하게 풀어줘서 우리의 죄성을 정확하게 드러내셔서, 우리가 보혈의 능력 안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라고 자복하게 하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셔서 완전케 하시는 거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바로 그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것을 의지해 나갈 때 스님들이 자신의 마음을 오신지 안 먹으면서 마음을 다스려서 자신의 마음을 수양해가지고 이루어내는 그것보다 더 깊은 세계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온전케 하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예. 스님들은요, 그 오신지 안 먹은 그러는데 그게 주체가 안 되니까 생각으로, 생각하는 걸 누가 덜 받아봅니까? 안 덜 받아봅니까? 안 덜 받아보니까 생각으로 온갖 생각 안에서 엄난 열기 막 상상력 안에서 온갖 죄를 다지. 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내가 스님 아니니까. 진짜 마음을 다스려 보려고 달라들어 본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신라의 원효대사 같은 사람은요, 자신 안에 정력을 이겨서 정말 새로운 불교의 지평을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 산 위에서 수행하다가 서랍으로 내려와서 시주 한 바퀴 돌고서 이 사람 저 사람 보고서 이 여자 저 여자 얼굴 쳐다보고서 똑딱똑딱 하면서 다니다 보면은 똘중이 돼버리는. 그래가지고 산 위에 올라가면 또 그냥 바위를 보면서 정진하고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이제는 괜찮겠지 또 내려오면 또 역시 그러고요. 그러다 그분이 그 공주님하고 결혼하잖아요. 파괴하잖아요. 그리고는 그분이 신라의 새로운 불교운동을 펼쳤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비움을 할 수 있는가? 인간의 힘으로 그 마음을 비우는 것을 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비울 수 없는 존재다. 사람이 스스로 부처가 될 수 있는가? 없다. 실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침을 줄 때 인간은 불교만의 성불, 부처가 될 수 있다. 마음을 비울 수 있다. 자기의 마음을 극복하고서 빈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주어진다.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한국의 이 불교의, 신라의 불교의 유신론적 불교운동, 불교는 무신론이에요. 신이 없어요. 그런데 신을 인정하는 불교운동을 신라에 펼쳤어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안에서 그냥 천당 가는 것 정도가 아닌 더 깊은 것들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극복해내고 여러분의 죄성과 이기심과 혈기와 분노와 판단과 정죄를 극복해내고 믿음 안에서 더 깊은 것들로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복음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전혀 다른 영의 세계, 전혀 다른 성령 안에 살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가끔씩 그래도 일날 때 있다 없다? 가끔씩 일날 수 있어요. 그때는요, 다시 주 앞에 십자가 앞에 깊이 서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되면 참는 게 화내되고 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그걸 그냥 성도님들 얘기를 그냥 때로는 참아줘야 될 때, 들어주고 그냥 그런 생각하는 걸 끝내야 될 때,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도 화를 이렇게 쌓아놨는 겁니다. 화를 이렇게 쌓아놔서 작년 여름에 큰애가 이렇게 내려와서 휴가가 돼서 내려왔어요. 여름에. 그 작년에 내려왔는데, 내려와가지고 그 애를 보면서 나는 그 애를 목회자를 만들면 이런 코스로 이렇게 길러내기로 원했거든요. 나하고 다른 궤적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있는 놈을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그랬는데, 내려와가지고 집에 같이 있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게 솟구쳐 오릅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애를 해서 주먹을 들었어요. 주먹을 들어서 이랬어요. 이게 아니고 손바닥이군요. 기대기를 때리려고. 그리고 내가 깜짝 놀란, 이 정도 일에 내가 손바닥이 올라갈 정도의 화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나도 적용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나도 적용해야죠. 소파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제가 오늘 손 올렸습니다. 내 안에 화가 지금 쌓여져 있고 그게 혈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죄성은요, 진흙덩어리 같았어요. 이거 이렇게 찍어놓으면 이쪽으로 삐져나와요. 여기로 삐져나왔는데 요걸 누르면요, 일로 삐져나와요. 그런데요, 성령 안에서 내 마음을 주께 오픈해서 말하면 이 죄성 자체를 꺾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원리가 사용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라고 하는 잠언의 말씀을 이루어내면서 성령 안에서 가장 복된 인생을 열어가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인하는지, 저 인간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죽이고 싶어요. 우리 안에 혈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까지 사하여 주시고 이 속에 성령의 불로 역사해 주셔서 나의 죄성을 이기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